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째 주로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간 통제와 사람 생활의 고통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 같은 나라의 흐름을 느낍니다.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을 때에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심보다는 주님 앞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복음을 위해 각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경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긴 투병 속에서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난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매사에 신중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랬는데 뭔 일인지 저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신앙이 약해져 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곳간, 또 문에 입힌 금, 또 왕궁의 그 보물 창고에 있었던 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긁어 모아갖고 그 아수르 왕에게 바쳐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그러다가 인간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다시 재차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갇힌 그 모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갖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군을 다 죽여버리고 그 왕도, 아수르 왕도 쫓겨나서 본국에서 시해당해버리고 말게 되는 이런 그 대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거죠. 병들어가지고서 뭐냐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병도 치유를 해주셔요. 근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그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병들었다가 남유다 왕이 병들었다가 치유됐으니까 축하한다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때에 그 사절단이 딱 오자 얼마나 기뻤는지 그만 우쭐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냥 자랑 삼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삽니다 하고서는 그냥 자기 그 왕궁 곳간에 있었던 이러한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병기고에 무슨 이 무기들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한참 늘어났어요.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아수르에다가 모든 걸 탁탁탁 긁어가지고서는 전부 다 그냥 물러가 달라고 바친 상태라면 국가 재정이 바닥났을 텐데, 이때 자랑할 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또 부를 축적했다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는가를 알 수 있죠.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나라가 회복됐다는 그런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만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그랬는지, 본래 가벼운 사람이라 그랬는지, 어찌됐든지 그냥 우쭐대는 마음에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사야가 이제 등장을 해서, 왕이시여,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이마이마해서 이렇게 그냥 다 보여주고 그랬다 했더니, 아니 뭘 보여줬다고요? 그래 안 보여준 게 없이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때가 이름에 왕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왕의 후손에게 날 사들도 잡혀가가지고 그들의 환관이 될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람이 참 없다가 있다 보면 아주 우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이 없다가 지식이 어느 정도 들으면 교만의 고개가 있더라고요. 재산이 없다가 재산이 좀 어느 정도 나가게 되면 바로 또 재물의 고개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을 때는 없어서 그랬는데 있어지고 있는 것이 좀 오래되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옛날 거 싹 잊어버리고 뭐냐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됐냐 이렇게 우쭐대는 인간의 심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이죠.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늘상 주도 면밀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좀 뭐가 생겼다 그럴지라도 또 뭐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남들보다 뭐가 좀 나은 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자랑 삼지 말고요. 항상 겸허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이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매사에 신중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으며 왜 그렇게 화를 당했으며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듣는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인생을 참으로 복받는 인생으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의 길을 평생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항상 성경을 아끼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바로 뭐냐? 자랑하고 우쭐대지 말고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준 말이 뭡니까? 지금 왕이 보여준 그 모든 재물이 장차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뺏길 거다. 그리고 바로 히스기야 당신의 후예들이 역시 붙잡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할 일이요, 좋아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좋아할 일이요, 좋아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몰라요?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통탄할 일이죠. 누구 때문에 그러냐? 히스기야 당신 자신 때문에 그의 후대 나라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고는 이 왕족까지도 붙잡혀가는 정도니까
얼마나 큰 재난이 예비되어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쩌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경고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밑 뒤의 것은 상관없이 나 때만 그런 일이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이 책임의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를 좀 생각하고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만 좋으면 그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또한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받은 것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약 주전 687년도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그로부터 82년이 지난 후에 주전 60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귀족들을 붙잡아 가가지고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런 생활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후대를 생각하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훌륭한 그러한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이나 또 권사님 가정이나 이런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의 한 4대쯤에 가게 되면 말이죠. 참으로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되고 또 잘났는데도 다 된 것에 그냥 일이 틀어지고 하는 이런 일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가계를 딱 조사해 보게 되면 믿음의 가문 복의 길을 열어놓은 그 심은 그러한 가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열 왕들이 20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전부 다 뭐냐면 누구 덕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자꾸 누구 덕 얘기를 할까요?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 후대 왕들이 당장 처단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를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후대들을 생각해서 대표로서 내 후대들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늘 삶을 잘 다스려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생의 업적과 명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삼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읽어봐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죽음 직전에 바로 평가를 하면서 뭐냐면 히스기야에게는 남은 사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행한 일이 참으로 많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업적과 그랬어요. 업적과. 하여튼간 그 히스기야는 많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또 기억될 만한 것이 뭐냐니까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그러한 업적이 아주 큰 업적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그런 것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냐 하면서 역사에 기록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내용 중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기혼샘에서부터 실로암 샘으로까지 물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이 지하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물을 끌어들이는 바로 이러한 그 그림이거든요. 이것이 신약에서도 나오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도 여러분 부르잖아요. 바로 이 실로암이 바로 히스기야가 만들어놓은 인공적인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훌륭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 다 된 밥에 코 떠듯이 말듯이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히스기야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 드시는 것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도전 정신은 사라지게 되고 전투하면서 돌파하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는 사라지게 되고 신중한 면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매우 약해지고 우유부단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도 그와 같은 케이스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또 사무엘 제사장도 역시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말이죠. 아들들이 호평을 받지 못하는 그 유명한 사무엘 제사장도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사람이 이게 세월이 가게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늘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삶이 오래지 않아 끝이 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21절의 내용이 있어요. 읽어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히스기야가 또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20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참으로 어릴 때가 있었고 왕이 될 때가 있었고 통치할 때가 있었고 통치가 끝나서 죽을 때가 있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에도 평가가 내려지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준 생애 시간 동안
너는 과연 못하다가 왔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바빠서요. 뭐 그냥 먹고 살기 바빠 갖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다 보니까 주님 오라 그래서 왔네요.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보고할 자랑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신이 나서 말씀을 드릴 건가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생은 우리가 남은 시간들은 얼마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삶을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각자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거 있고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그 범주 내에서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잊고 있을 때 항상 삼가할 것을 삼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칭찬받으며 형통의 복을 받으며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결코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며 우쭐대지 말며 매사에 신중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며 또 참으로 우리가 기껏 다 수고한 다음에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참으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를 때에 주께 신나게 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참으로 그대로 되게 해줄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